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새 힘을 얻소서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손만 가지고 음악을 들으며 주 다시 오실 때 기뻐해라 우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인데 참고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5절에서 또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 봅니까? 포도나무를 키우는 아버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이 경영하는 포도원이 그 포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 있으면, 붙어 있으면, 접붙이는 것보다 있으면 저절로 공급이 돼요, 안 돼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신성한 생명의 공급을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는 뿌리와 줄기, 가지로 그 나무와 껍질 사이에서 진액이 흐르죠. 나무의 진액이 밖에서 보면 안 보여.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뿌리로부터 줄기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인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신성한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삼위일체하신 하나님의 영농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는 근원입니다. 주인입니다. 근원이요 주인이신 그분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영농을 하는 가수원의 주인이 이 가수원에는 감옥을 몇 그루 심겠다 계획을 세워야 안 세워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해년 해마다 뭐 젖붙이기도 하고 거름 주기도 하고 잡초를 매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추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때와 시를 놓치지 않고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놓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우리에게 너의 신앙이 믿는 자의 너의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이 모든 경륜, 계획은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본체인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본체가 되시고 또 포도나무의 뿌리를 뻗는 토약이 되시고 포도나무가 물기를 빨아들이는 물이 되시고 포도나무가 숨을 쉬게 하는 공기가 되시고 포도나무가 동화다경을 일으키는 햇빛이 되시고 예, 이런 것이 있어야 포도나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포도나무 농장에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하여 환경이나 모든 것을 배려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 중심이요. 경륜의 중심이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포도로 결실되는 것은 뭘 나타내느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체해내는 거예요. 체현. 열매가 주렁주렁 포도씨를 심었는데 포도가 되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은 체현이 나타내는 거예요. 나무를 지금 비유해서 생명의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 생명의 법칙을. 이제 포도나무인 아들을 아버지께서 경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아요. 가지에게 보내죠. 가지가 여러분과 나죠. 우리에게 보내줘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든 풍성은요, 영적인 축복은 아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떠나서 결코 가지가 그저 줄기로부터 잘라져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말라져 버리워진다 그랬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가지가 한 개예요,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뻗어나갈수록 가지에 가지를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교회는 개인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단체적이라는 거예요. 예. 단체적으로 모두 다 몸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그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해야 돼. 아버지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우주 속에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한 거야. 이 엄청난 특권은 천사들도 부러워해.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니까, 이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쪼지랖 하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몇 푼 갖고 피골하고 길에 떨어지 주인 없는 돈 몇 푼 그거 살짝 훔쳐갖고 고주미 넣어오고 그 쪼지랖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과 넉넉한 신사도를 지켜요. 하늘 백성의 남자는 젠틀맨이 돼야 돼. 그러면서 보편적인 사람의 수준과 다른, 그렇죠? 기공녀처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존귀한 가치를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진짜 좀 쓰레기같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굉장히 존귀하고 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영의 공급을 받으면 존귀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과 공급을 받으면 절로 그리 되는 거예요. 가짜들은 흉내는 내는데 얼마 안 가서 본색이 드러나요. 거짓말쟁이가 웃으는 속이지만 나중에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경륜이 뭐냐? 지금 포도나무를 뭘 가르칩니까? 교회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교회는 포도나무처럼 아버지의 경륜과 아들의 줄기됨과 또 여러분과 나의 가지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끔 만드신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성숙하게 자랄 때까지, 무슨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성숙하게 자랄 때까지 이 포도나무와 가지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극산품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막 단식하는 게 나오죠. 왜 들포도가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자라고 세상 따라 자라니까 그래요. 세상 유행, 습관, 그죠? 맹해, 건세, 쾌락, 그렇게 자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청춘을 보내는데 한쪽은 고주망태가 되고 중독자가 되고 망가진 몸이 되고 한쪽은 건강해지고 그렇죠. 이 사회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사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남은 열매 맺는 기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이상, 예. 그 경륜,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란 말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중요한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분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배. 분배하지 않고서는 자라날 수가 없고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줄기가 가지에게 영양가를 진액을 계속 분배해 줘야 되지. 그럼 그걸 받아갖고 줄기를 뻗어나가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잖아요. 예.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계속 음식을 분배하죠. 그리고 지식도 분배하지요. 절대 욕 같은 거 분배하면 안 돼요. 예. 나쁜 걸 분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분배하죠. 알겠죠? 예. 자녀가 보는데 부부 싸움하면 좋은 것이 분배돼요. 나쁜 것이 분배돼요. 나쁜 게 분배돼요. 좋은 걸 분배해야 돼요. 화가 나도 탁 참고 어질고 착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가 볼 때 나도 화가 나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좋은 걸 분배받지요. 예, 좋은 게 자라야 가시와 엉겅퀴가 재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했죠. 그런데 그 경륜이란 단어 속에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배가 있다고 했죠. 예. 설계가 있고 또 계획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지만 그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분배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분배하느냐? 무엇을 분배하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택한 백성들 안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뒤에 자신의 영을 공급하는 것이 두 번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어딘 줄 아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어디 나오느냐? 물론 전체적으로 세 번 나오지만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숨어 모여 있었지요. 있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서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자기를 분배하지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택한 백성 안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분배받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 북한에 있을 때는 분가껏 먹고 살아야지. 근데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근데 탈북해서 남한에 온 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죠?
남 안에 있어 물도 양식도 옷도 생활도 분배받아야죠.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왔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공급받아야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내 죄만 사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짓은 세상 것만 받아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성화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 성질, 기질, 판단, 습관, 버릇, 태도, 행태 여전히 마귀 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출애굽할 때 맨 먼저 훈련이 뭐인 거 아세요?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벗어난 그들은 즉시 양의 살을 먹었어요. 맞죠?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먹었어 안 먹었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양의 피로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성향, 기질, 버릇 그게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건 사탄의 행상이에요. 마귀의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지만 다 벗어야지요. 그걸 깨달아야지. 도둑질하고 남한테 잘못한 회개 그런 거는 성화 회개가 아니에요. 성화 회개는 생명 변화예요. 그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회개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야. 감옥 안 가려고 잘못했다 하고 말이야. 생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성화 회개가 된다니까. 근본과 태도와 의식과 생각과 습관과 버릇과 표정까지도 바꿔져 가야지요. 근데 그거 바꿔지려고 하면 그것으로 형성돼서 자기를 구성한 자기 가치 이걸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한편으로 주님을 대한 믿음이 있지만 한편으로 금송아지 우상인 자아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센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추구하고 계시는 것 중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분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요, 타고난 감정과 속성, 천연적인 관념을 따라 구원받은 거예요. 처음 구원받을 때 조금 은혜가 되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다 해서니까 백난 넣는다 해서니까 교회 와가지고 교회 따라다니고 이게 천연적인 관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연적인 관념의 구원은 자기 의지를 따라 행동을 개선하고 자기 재능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겨드리는 거야. 그러다 기분 나쁜 집에 쳐버리고 그죠? 또 성질 내면 또 사탄 짓 하고 이게 천연적인 관념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충만할 때는 갈등이 안 되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갈등이 돼요. 왜 갈등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야. 처음에 천연적인
간념회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방법의 하나님으로 섬겨요. 착한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죠? 예, 뭐, 70번에 7번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혼도 내거든. 하나님 내 안 사랑하시나?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 옆집보다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네. 저 사람은 먹닥 두드리고 있는데, 나는 주님 의지하는데 왜 안 되냐? 하나님 능력이 약하냐? 지가 만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행동이 개선되고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요, 공급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하는 것 중에 삼위일체의 원리가 있죠. 첫째가 기도죠. 예. 마지막 기도줄까지 잊어버리면 참 정말 쭉쭉이 신앙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도와 찬양은 같이 가는 겁니다. 물론, 또 말씀도 같이 가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예.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 영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아파요, 배고파요, 그죠? 예, 목말라요, 바디메오가 눈이 뜨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바디메오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뭐 을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혈류증 여인이 자기 몸 치료하려고 귀신 든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추방되려고 하고, 문둥병자가 그죠? 백나려고 했죠. 그 구에서, 이게,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 기도를 그렇게 해야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 기도는 생활 기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사역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을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기도는 기본 이하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본의 수준에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 기도에 부족한 거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 그러나 그건 사역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회복 기도예요. 회복. 기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본이 회복돼야 그 다음에 사역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1, 2, 3자도 모르고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도 모르고 그러면 방정식이 풀어져요? 방정맞은 짓 하고 있는 거지. 기본이 회복 안 돼. 우리 기본 안 된 사람 해도 회복 안 된 사람 얼마나 많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맨날 진리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뭘 다 아는 것처럼 판단은 다 하고 바리새의 자리에 앉아갖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위한 결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제 사역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방언하지요, 예언하지요, 또 신유가 일어나고, 뭐 제사함도 받고, 이런 은사를 많이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추구했다가는 신비주의에 빠져요. 무질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합당한 성경 지식 그걸 또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갖고 귀중함의 쓰임을 받고 하는 것은요, 존귀한 가치일수록 사람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합당한 행동이나 능력이나 은사들은요, 일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타내시는 은사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은사자들을 보면요, 영혼은 별 결실되지도 않은데, 그죠? 막 쌍욕을 해가면서 막 은사 행위를 하고, 막 귀신 쫓는다고 대갈통을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자기 영혼은 결실이 안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은사라는 것은 사역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된 은사는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역사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발람이 엄청난 예언을 했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발람의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가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발람이 큰 죄를 지어요. 결국 죽지만은. 이게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결실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은사는 하나님은 나귀도 들어서 쓰고 말도 하고 까마귀도 들어서 쓰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쓴단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아까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한 것은 외적인 것을 열매만 중요하게 하면 가짜 열매가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령의 진액이란 말이야. 성령의 진액이 흘러야 진짜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가끔 마트 같은 데 가거나 호텔 같은 데 가면요, 막 멋있게 화초들이 쫙 정리되어 꽃이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거 가짜래요. 진짜를 갖다 놓으면 그 수저 맡겨서 금방 말라지는데. 근데 진짜 같아, 진짜. 깨끗하게. 가까이 가서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맞아요. 그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고 말이야.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은사 가지고 이 사기꾼들이 영혼들을 홀린다. 많은 거짓 은사자들, 거짓 그리스도 이들이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속인다 그랬죠. 많은 표적과 기사.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분명히 거짓 표적과 기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거기 거짓 표적과 기사인 거. 마술 부리는 사람 마술도 그죠? 우리가 잘 이해 못하죠. 어떤 마술은 쉬운 말씀들은 이해가 되지만은 저거는 어떻게 지금 마술이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똑같아요. 거짓 기사, 표적과 기사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되는 성령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의 빛에 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외적으로 너무나 가짜가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고 속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를 개선시키는 게 아니에요. 개선은요, 며칠 못 가. 또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옛 성질과 기질의 소욕이 그대로 드러나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한 척 하다가도 성질만 나봐. 팍 디비지. 우리 스스로가 뭘 꽂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옛사람을 이겨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옛사람을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처리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인 새 사람으로 결실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경륜 가운데 있는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분별하는 거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다 같이